예, 오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이 마태복음서에서는 16장이 아주 분수령을 이루는 장입니다. 16장 이전에서는 주님은 별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고난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고난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6장 21절 보십시오. 21절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제 아들에게 비로소 여기가 바로 16장 21절이 마태복음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이전에 주님은 승리의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 고난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질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주님, 죄인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자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지만 21절에서 비로소 감추었던 비밀을 이야기를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계획이, 그 시간적 순수가 있는데 그 시간적 순수를 뒤죽박죽하는 것이 혼돈이다. 혼돈. 마귀는 이 시간적 진수를 자꾸 뒤죽박죽해서 섞어 놓으려고 해요. 섞어 놓으면 혼란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고 진리를 알지 못한다. 왜 그 전에 승리의 주님, 위로의 주님 그런 모습만 보이시고 고난의 주님을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먼저 주님은 주님 자신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다. 너희가 질병, 마귀로부터 고난받고 있구나. 너희가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구나. 너희가 질병 때문에 고난받고 있구나. 너희가 자연재해 때문에 고난받고 있구나. 이것은 내게 오면 다 해결될 수도 있다. 해결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으니 모든 것을 고치노라.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짧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 이 무거운 짐,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 무거운 짐만 치워진다면, 이 무거운 짐만 해결된다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재물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로 옛날에 하는 말이 있죠. 어른들이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여러분,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은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뭘로 먹어요? 풀떼기로 먹어. 풀떼기, 초건목표로 연명을 하는 거예요. 초건목표를 먹으면요, 변이 잘 안 나와.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진다. 똥구멍이 찢어지기 가난하다. 네?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거예요.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만큼 힘든 상황, 그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때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단 말이에요. 6.25 전쟁을 겪고 일본으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6.25 전쟁을 겪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로 오셔서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더 시끄럽고 복잡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뭐 별별 걸 다 달라 그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단 말이죠. 내부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땅이 엉겅퀴를 낸다. 엉겅퀴를 낸다. 땅이 악해져서 엉겅퀴를 낸다. 단순하게 생산이 적어진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야 할 자원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고통이 되어지고, 그 고통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속으로 좀 섭섭했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상처받았을지도 몰라. 쇠가 빠지게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이렇게,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모를 당하게 하시다. 주님이 나를 한번 띄어 올리더니 쭉 올리더니 어떻게 해요? 확 맞춰버리고. 이건 뭐, 야,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될지 정말 참 베드로는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당황스러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23절에서는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고 24절에서는 아주 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참 힘들고 어려운 말이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인간적 경험, 지식,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고 싶은 무엇이 있어요? 이 세상에 꿈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각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매우 심각해.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맞으면 그 범위 내에서 따르는 것이고, 내가 뜻하고 안 맞아도 요 정도까지는 양보해 줄 수 있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뭐 보면요, 되게 자기 속에, 마음속에 금이 있어. 마음속에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헌신은, 주님이 혹시라도 내게 헌신을 요구한다면은 요 정도까지는 내가 수용할 수 있어. 요 선을 넘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요 선을 넘어서 내가 주님이 베트남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쟤를 보내주소서. 내가 아니라 쟤를 보내주소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4절이 본문 오늘 16장 24절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개념은 다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나의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개념은 다른데 그 둘이 따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안 믿으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참 희한하죠.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주님을 안 믿는데 주님을 따라가겠다.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신기하죠. 주님을 안 믿는데 주님을 따라간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요거는 빼고 주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주님이 자기 희생, 야 멋지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멋지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멋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에서, 설교에서, 행동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 이런 사람은요, 똑똑다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요.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최신의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전자의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내가 말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왜 그 모양이냐? 주님을 왜 따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는데 정작 자기는 십자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또 믿는다고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이다. 사회를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이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야. 그런 정도, 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는 그런 정도의 차원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완전히 절망에 갇혀 있고 이 절망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절망에 있는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믿어야 믿는 것이지,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믿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 다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딱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올렸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쪽도 잘못이고 저쪽도 잘못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데는 강한데, 양변교회 성도들은요 보면 예수님을 믿는 데는 강한데 어디에 약해? 따라가는 데 강해. 따라가는 데 강해.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약점을 보강해야 돼요. 약점을 보강하는데, 이 약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힘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따라가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배웠는데 25절에서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같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 바울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멋있게 들리잖아요. 실제로 신학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멋있게 들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신학을 왜곡했다, 그런 논문을 쓰면 엄청 인기가 있어요.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는 것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개념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분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치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오늘 참 좀 어려운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이거 처음 들을 때 좀 여러분들이 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지식 정도에 따라서 이해 정도가 달라. 이해 정도가 차이가 난다. 심지어 목사들도 이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꾸 치우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치우치는 소리. 우리가 그러니까 이 25절만 보면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도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지 않느냐. 조금 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요 갚는다는 것은 보상이다.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보상은 뭐예요? 행위로 한다. 이렇게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보상도 믿음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내 행위로 구원을 받고 내 행위로 보상을 받으면은 은혜가 아니지. 내가 잘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 행위로,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보상은 내 행위로 받는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때는 은혜로 받았고, 보상은, 상급은 내가 잘나서 받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논쟁을 하고 신교와 구교 사이에 그렇게 피튀기게 싸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의 전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종해서 계시해 준 계시가 마치 에센스, 정수처럼 녹아가지고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이것이 우리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 복음주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켈빈 선생이 그렇게 말하고, 루트도 그렇게 말하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기라슨과 같은, 교회의 기라슨과 같은 선생들이 요거를 가르친 거예요. 요거를 가르쳐서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결단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행위가 없으면 결코 너희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 (25절) 사람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목숨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이 육신의 목숨을 말해요.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데, 2차적으로 더 깊은 의미는 인생의 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요. 맞죠? 네,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요. 네? 네. 아무리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도 내일 당장 죽는다 하면은 건강한 거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내 재산, 내가 지금 재산이 1조 있는데 이 재산 1조 있으면 뭐해? 저 노숙자에게 내가 5천억을 주고 1년만 빌리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1년 동안 5천억 더 벌면 되는 거지. 네? 네? 자기 재산에, 아니 1조 있으면 9천억 주고도 하겠다. 1년만 벌 수 있다면. 1,000억만 가지도 대한민국에서 엉뚱거리고 사는데 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귀한 것이
목숨이기 때문에, 목숨이라는 것은 다 안다. 다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하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 목숨, 이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영생, 영생이 제일 귀하다. 너희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영생이다. 너희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생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본문에서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얻는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따라와야 얻는다. 로마서에서는 그걸 다른 각도에서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나 주님의 말씀이나 차이가 없어. 바울 선생이 왜 로마서를 썼겠어요? 주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게 아니올시다.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간다 그 뜻이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것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무엇을 주셔야 된다고요? 성령을 주셔야 돼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란 말이야. 생명과 성령의 법이란 말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그 믿음의 법,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법,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간다 해봐야 베드로 정도, 오늘 16절에 나오는 베드로 정도 수준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러나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는 뭔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니 나의 생각, 의지,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세상적인 상식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조상으로부터 배워온 그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회당을 다니면서 배워온 게 그거란 말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저 얄미운 로마 군대들이 다 물러가고 메시아가 우리의 옛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이 고정관념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정인이 된다. 중간 생략하고 권능을 받다가 주님의 정인이 된다. 권능을 받고 주님의 정인이 된다. 이 권능, 왜 우리가 주님의 정인이 못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속에 고정관념이 꽉 차 있어. 꽉 차 있으니까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기껏 하는다는 소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 우리 교회 나면 되게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얼굴 잘생겼어. 그거밖에 말 못하는 거야. 이 양변교회 신목사 얼굴이 잘생긴 거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거 말하면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됐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맞죠? 왜? 내 속에 고정관념이 안 깨졌으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 증인이야. 자기 증인.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어떤 분은 담임 목사 사랑받으려고 악을 쓰는 사람이 있어. 참 다 불쌍해. 담임 목사 사랑받을 필요 없어. 예수님 사랑받아야지. 내가 그런 사람 받아줘가지고 그런 사람 저한테 개인적으로 잘하지. 난 그 도망다니라고.
왜? 내가 받아버리면 그 사람 예수님 사랑을 받으실 수 없어요. 없어. 내가 그런 사람 보면 도망가는 게 바빠 정말. 내가 예수님한테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중매쟁이지. 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진짜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이 여기에 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그냥 따라지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파워.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정인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을 받으면 하는 것을 권능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것도 필요해.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요게 깨지는 거예요. 요게 깨지는 사건이에요. 권능을 받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스트롱홀드, 진지가 있어요. 이 진지가 박살나야 돼. 진지가 박살나야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이 되고, 복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의 설교가 달라져. 베드로의 말이 달라져. 그전에는 뭐라고 말이냐? 우리 예수님한테 오면 되게 좋대. 네 병도 고치고 팔자도 고치고 복도 받고. 그런데 아니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설교에 나오는 설교는 예수가 너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핵심 설교의 내용이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고 나 때문에 죽었다. 그거요. 그게 예수의 증인이지. 예수한테 오면은 병 고치고 팔자 고치고 복 받는 거, 그거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말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본지가 흐려집니다. 복음의 본지가 흐려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아직 내 속에 있는 자기가 안 깨어졌네. 자기가 안 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안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고마운 줄 몰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같은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깊이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27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은 각 사람이 나를 얼만큼 따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 다른 말로는 나를 얼만큼 제대로 믿었냐에 따라서 보상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다시 25절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참 엄청난 이야기야. 이게 참 역설적인 이야기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서비스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그 일이 주님께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 엄청난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진리에 목숨을 걸고 나를 쫓아오면 생명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우리 인간이 내 것을 포기 안 하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우리 필요하지 않지만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려 한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것 못 내려놓겠느냐? 네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 펴지 않으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내 손을 좀 제발 펴라. 그러므로 27절에 나오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란 말은 네가 나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나를 따라오느냐,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다.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다. 현재의 삶, 미래의 삶,
장차 영원한 삶에서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2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28절의 해석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단어 왕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진 것,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죽어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체험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이것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성령 받는 것이다. 요 세 가지가 따라다니는. 요 세 가지를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이야기하니까, 왜? 한 주제마다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또 목사들도 헷갈리고.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성령 받는 것. 다시 한번 정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둘째는 주님을 믿는 것, 세 번째는 성령 따라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